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도 무엇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 빼앗긴 자,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세상 모든 것들의 영적인 것을 빼앗긴 모든 것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신 여호와 일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며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왜 그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힘들어할까요? 2022년도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내 집에, 나에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의 축복. 또 하나 무엇이냐고요? 구원받았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의 대명사. 믿음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사랑.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어떤 사람 축복의 주인공 될지어다. 이 두 가지.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now and here, 바로 여기, 오늘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today, 바로 오늘 뭐냐? 말씀하기를 그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내 안에 이루게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며, 구원받지 못하면 nothing,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존재 가치도 없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집에, 내 가정이 인가기도 되어지고 내 집이 구원받는 이런 2022년도 내 집에 구원이 이뤘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뤘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바로 이 사람도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그것이 나와 내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구원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그렇습니다. 알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서 계속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 이러한 복된 이 집, 내 집, 우리 될지어다. 더 나가서 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까지도 미치게 되었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약속으로 확신을 받게 되어서 놀란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 오늘 나에게, 이 집에, 내 집에 이루어질지어다. 반드시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번성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오늘 시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와 같이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창세기 12장 봅니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모두가 큰 민족을 이루며 네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며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며 너는 복이 된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하신지라.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를 저주해? 너 저주받아. 나에게 복을 주면 너는 바로 복을 받아. 이와 같이 복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모습. 계속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더 나가서 이제 보이는 땅, 다 모든 것 바로 누구에게, 너뿐만 아니라 내 누구에게까지, 자손에게까지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우리의 자손까지 영원히 복 주시는 놀란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더 나가서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17장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너를 심히 번성케 해서 네 민족이 나오게 하며 왕들에게부터 나와서 큰 인물이 나오는 놀란 축복의 주인공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놀란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 바로 너와 내 후손에게 되어서 너의 하나님, 후손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까지 놀란 이런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계속해서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야 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물론 내 후손에게까지 바로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한다. 영원한 기업 되기는 어마어마한 놀란 축복.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냐. 강대한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놀란 역사. 강대한 나라,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놀란 역사.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계속해서 그 씨가 영적인 씨, 바로 축복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러분, 씨가 옛날에는 그 벽지를 뿌릴 때에 그 씨를 품종 개량해가지고 통일 벽지를 만들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씨가, 우리 부모의 씨는 미안합니다, 믿음이 없기에 저주받은 씨였고 우상 숭배는 씨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씨였지만, 이 땅의 가난과 질병에 우상 숭배의 사탄의 세력에 그런 씨였지만,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씨가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씨가 이제는 자자손손대대로 품종이 개량되어서 축복의 씨로, 번성한 씨로, 복의 복을 더하는 씨로, 번성한 축복의 씨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란 역사가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 자녀에게, 그래서 바로 내 씨가, 이제 우리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바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 차지해서, 모든 대적의 성문 차지해서 아무도 우리의 성문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기는, 승리하는 완벽한 축복의 가정, 우리의 자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셨느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온 세계 만민의 복을 받는 이러한 씨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2022년도 이제 오늘 이 시간 내 집에,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임했다. 이러한 2022년도 될지어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새해를 허락해 주셨고, 이 해에 놀란 이러한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우리 집이 야같이 복받는 어마어마한 역사, 자자손손대대로 이러한 그 놀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놀란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저절로 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오늘 내 집에도 어떻게 하면 이같이 삭개오에게 맺던 이 놀란 복이 임할 수 있겠는가? 5가지입니다. 빨리 할 겁니다. 빨리 끝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예수가 그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나갑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누구만? 삭개오 하나만큼은 그 예수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지나가도 앞을 가도 몰라요. 근데 삭개오는 바로 뭐냐? 예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인가 관심이 있었고 누군가 알고 싶었고 궁금했고 그래서 보고자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2022년도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어디에 생각을 빼앗기고 어디에 다 빼앗겨서 예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리고 뭐하고 사냐 이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정치에 나가서 날마다 데모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정치로 나가면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 구원받는 자가 되며 아브라함의 축복의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 어디에 관심?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관심이 있어야 구원받고 예수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부에 관심이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공부에 관심 없으면 공부 못해요. 운동에 관심이 있으면 그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기타에 관심이 있고 노래에 관심이 있으면 노래를 잘하고 기타도 잘 칠 수 있고 피아노도 칠 수 있고. 근데 관심 없으면 몰라요. 노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게임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만 우왕좌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도 이제 우리의 관심이 노는 것에, 게임에서, 여러 가지 세상 것에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이름 대서 미라지만 김규대 이제 바꿔 관심을,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풀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다른 거 관심, 네 힘을 해봐. 어려워, 힘들어, 피곤해. 철저하게 뭡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예견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더나서 아브라함 축복이 이루어지고 다 해결되고 다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새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미는 뭐 주기만 하면 다 입으로 들어가. 다 입으로.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방바닥에 뭐 주워도 입으로 들어가.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 관심이 없어. 엄마가 쫓아가서 밥을 먹여도 안 먹으려고 그래. 고개 흔들어. 그럼 애는 잘 먹고 빌빌거리고 병 걸리고 그래. 근데 먹는 거 관심이 있으면 잘 커요. 우리가 2022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인데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온 집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삭개오 하나만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관심 갖고 달려 나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당동에서 목회할 때에 애를 낳으면 보통 첫 애가 관심이 많아.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워, 돈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애 피아노 가르치려고 5살, 6살, 7살부터 피아노 학원 보내가지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지니 하면서 피아노 가르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엄마는 합니다. 근데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이런 피아노 학원 가지만 하기 싫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 밑에 동생은 주 누나가 하니까
엄마는 돈이 없어서 안 시켜주고 그냥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누나가 학원에 가면 옆에 가서 얘는 구경해. 그러니까 원장님이 있다가 너도 하고 싶니? 예.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말씀드려. 너 누나가 5만 원씩 하는데 너는 3만 원 해줄게. 3만 원. 5만 원 안 받고. 집에 가서 엄마, 원장님이 나 싸게 해준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리래. 엄마가 야, 너 누나 5만 원 주는 것도 힘들고 돈이 없는데 너 어떻게 시켜?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하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돈 없대요. 그러니까 얘는, 원장님은 그래? 어쩔 수 없다. 그 뒤에는 끊임없이 가서 봅니다. 저 눈에는 돈 주고 배웁니다. 이는 옆에서 구경만 합니다. 저 눈에는 돈 주고 배워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그냥 옆에서 보면서 관심이니까 자꾸 합니다. 누가 잘해? 동생이 훨씬 잘해. 그 눈에는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 동생은 돈 주지 않는데 하도 그러니까 원장님이 감동돼가지고 그래 너도 하라.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나는 못해. 여러분,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삭개오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삭개오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 76억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역사? 바로 네 집에 구원이 이루고 너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놀란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과정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데 할 수가 없어. 왜? 키가 작아서. 왜? 많은 인파가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 그러면 아니 나는 어떻게 된 게 키가 작아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키가 작아서 이런 건 고칠 수도 없어. 할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래 못생겼어? 나는 왜 이래 눈이 작아? 나는 왜 이래 조그마? 고칠 수가 없어. 이러한 것에 열등감을 가질 수 있겠고 이러한 것에 자포자기 할 수도 있겠고 이러한 것에 여러 가지의 원망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모든 열등감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를 극복하고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에 이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가 돼요? 제일 키가 작은 자가 어떻게 키가 제일 큰 자로 바뀌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는 사람이 많아 나갈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조건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키가 작고 사람 많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4절에 어떻게 합니까?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인파가 있지만 앞으로 달려갑니다. 키가 작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같이 자기의 신체의 모든 조건을 해결하고 자기의 신체적인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가장 큰 자,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란 바로 우리 믿음은 뭡니까? 극복입니다. 좌절하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요. 이것이 아니고 극복입니다. 키가 작아요?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부족해요? 돈이 없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망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 못한다고,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코로나로 이 모양 저 모양 어렵고 힘들고 방해하며 해방하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며 적극적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앞에 나무가 보이고 더 높아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아유, 우리 아버지 돈이 없고 우리 집안 배운 곳이 없고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말 하지 마. 변명하지 마. 핑계하지 마. 탓하지 마. 네가 믿음이 없어서 못난 거지.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한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키가 제일 작았어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는 아닙니다. 제일 키가 큰 사람이 되었고 사람만은 할 수 없다 그러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온갖 방해하며 해방하는 여건과 상황과 조건과 많은 문제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야, 내 믿음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아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지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보고자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내적인 문제 해결했어요. 외적인 환경 해결했어요. 그럴 때에 내 믿음이 이 집에 구원을 이루었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된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그렇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내적 외적 어려움과 환경 여건을 해결하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날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재산도 없잖아요. 나는 학력이 짧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다 있어서 하는 건 누가 못해? 여건이 다 사는 건 누가 못해? 키가 작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고, 그래야 간증이 되고, 그래야 자랑이 되는 것이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 앞에서 여러분들 뭐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할 수 없어, 아니에요, 할 수 있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뒤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삭개오의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루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어려워? 괜찮아. 너 힘들어? 괜찮아요. 저 혼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그래, 일어서. 너 믿음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장애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길 수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기는 것이,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인데 왜 날마다 안 돼요? 넘어지고 주저앉고 못한다고 왜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아. 물론 내가 키가 더 작을 수 있어. 괜찮다니까. 너 프로브로 괜찮아요. 키가 작으면 어때? 환경이 꽉 막혔으면 어때? 뚫고 나가. 그랬을 때에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어야 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극복 세 번째 본문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그렇습니다. 그는 어렵다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용기, 열정입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뭡니까? 도전 정신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앞으로 날아가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보이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없어.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니까 순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열정이 있으니까 앞에 돌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길이 열리고 풀리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우리 앞에 모든 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 젊은이들이 열정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힘들어. 뭐가 되냐고. 안 보여. 왜 세상이 안 보이냐고요. 왜 할 일이 없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 가니까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야, 그 넓은 땅에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그들은 열정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여. 도전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나태하고 게으르게 안 보인다니까. 근데 뭔가 꿈을 갖고 열정이 있으면 그 위에 펼쳐질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시골에 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오늘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직장 사업하면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으면 뽕나무가 보이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보이고 얼마든지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나가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더 신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젊은이가, 우리 모두가 이제 열정이 식고 교계도 열정이 식고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지난주에 한 교청에서 부활절 준비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본 사람 있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좋은 의미로 열정 갖고 제가 외치고 간구합니다. 근데 몇몇 기도를 보면은 의욕이 없어. 열정이 안 보여. 또 지금 한교청 대표장 그분이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잠깐 끝나서 다시 그럼 누가 이걸 끌고 나갈 거냐?
그래가지고 회의하는데 진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참았어요. 진짜지. 뭐가 힘들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할 때의 돈이 억이 들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참았다니까. 이게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부활의 이 모습.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쳐 있어. 코로나 3년 차에 지쳐 있어. 피곤해. 그게 뭐가 되겠냐고.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한 역사의 핵을 긋는 위대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지만 그중 하나 빼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사업가들 열정이에요. 그 중에 제가 이 시간 잠깐 한 명을 얘기한다면, 저는 누구 얘기하고 싶으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 잠실 롯데 가면 롯데월드가 크게 있어요. 야,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500m가 높아요. 더 높아요. 세계 랭킹 4위, 5위예요. 뭐 500 몇십 메다 그 높이에 123층인가 그 위에 제일 높이에 또 다리와 다리를 브릿지 연결시켜가지고 11m인가 연결시켜가지고 세계 최고의 가장 높은 그러한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스카이 브릿지라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높이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든 건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마음껏 세계적인 그런 문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실내에 테크노마트를 만들고 백화점을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수영장을 만들고 뭐 거기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합니다. 근데 그거 한 그 신교커 회장이 작년에 세상 떠났지만 그는 세계적인 그런 꿈을 갖고 준비했어요. 근데 그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냐? 아니, 일제강점기에 그는 꿈을 갖고 이 기회, 일본하고 그런 문제 있을 때 이 기회에 나는 보다 넓은 세계를 갖는다 그래가지고 그 기회에 일본으로 갔어요. 나도 만약에 지금 일본 그런 강직이라면 저는 일본 갔을 거예요. 만약에 전쟁 나가지고 미군이 한국 와 있으면 나는 미군 따라서 나는 미국 갔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 김기성 권사도 제주도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탈출해가지고 서울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두 아들 낳고 두 자녀 낳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런 일본에 갔어요. 아무도 없어. 부모 반대했어요. 그러나 열정 가지고 나갔어. 뭐 했느냐? 우유 배달했어. 우유 배달. 뭐 하겠냐고요. 그때 처음으로 우유를 본 거야. 이야, 우유 배달하면서 열심히 했어. 근데 사장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너 그래서 그에게 대리 좀 맡게. 대리 좀 했어. 이렇게 하면서 그는 맡기는 일마다 열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매사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에 그러한 세계적인 롯데월드를 만들고, 이 롯데타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가 쓴 책이 뭐냐면은 그가 쓴 책이 뭐냐면은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라는 책을 썼어요. 열정은 잠들 수가 없다. 세상 모든 거 다 잠듭니다. 풀도 잠들고 꽃도 잠들고 새도 잠들고 사람 잠들고 다 잠들어. 근데 사람의 심장은 잠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다 잠들지만 심장에 잠들면 죽은 거예요. 그의 열정은 잠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그의 열정은, 그의 도전 정신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도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오늘날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속속이고 그렇게 속속여도 하나님은 식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열정 가지고, 야, 누구 없을까? 야, 있구나. 꿈 넘어 꿈교회가 있구나.
야 기대하시면서, 또 그러면 열정 갖고, 그럼 누가 있느냐? 야 꿈을 꾼 게 성도들이 있구나. 아 나는 그거 기대 갖고. 야 또 누가 있느냐? 야 꿈을 꾼 게 김원수 목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열정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들고 있어요? 어떻게 낙심하면서 게으르게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열정을 갖고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김 목사님 열정 그만 좀 해, 이제 나이 들었는데, 속으로 너나 그만 둬라야. 그건 내 마음대로 하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세상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한국교회가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한국교회가 가보면은요, 정말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는 걸 더 느껴요. 근데 이런 하나님도 열정적인 분이신데, 하나님도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들 그 열정 갖고 일하며 살아서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고 살아서 계속 열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우리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그 말이 맞아요. 그 우리가 잠들 새가 없어요. 그 열정 가지고 오늘 시간도 일하며 해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대로도 영원토록, 그렇지요,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 앞으로 달려나가, 나가.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우리가 쉼없이 맥없이 지치고, 뭐가 지쳐요? 뭐가 피곤해요? 뭐 때문에 피곤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힘드냐고요? 피곤해서 교회 못 나와요? 힘들어서 예배 못 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그 열정 다 식었어요? 뭐냐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어떻게 구원이 이르냐고.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겠다. 어떻게 그 축복이 임하냐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삭개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삭개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나가니까 뽕나무가 보여요. 돌나무가 보여요. 앞으로 달려나가니까. 뒤에서 봐,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에 가려가지고. 열정이 없어봐, 아무것도 안 보여. 열정 갖고 나가니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제일 키가 큰 사람 되고 주님 눈에 딱 띄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전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네 번째, 어떻게 구원이 이루고 이 집에, 내 집에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 멍나무 올라가니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야 석교야, 석교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이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보이니까 말씀하는 거야. 만약에 그냥 있어봐 그러면 안 보여. 기도 조금 맞지 사람 많지 안 보여. 오늘도 예수님 눈에 띄었어. 그러니까 야 그래? 너 빨리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이방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떼주고 땡소 맞죠. 그냥 급히 내려와서 어떻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피곤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셔서 우리 모두 함께 나와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청소하고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새벽에도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영상 찍고 피아노 반주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주일날 예배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그냥 끌려오듯이 도살장 아니에요. 예? 정말 기뻐하며 즐거우며 감사함으로 원근 각처에서 강화에서 또 안양에서 또 서울에서 또 뭐 어디 저기에서 다 용인에서 수원에서 그냥 즐거워 기뻐하며 이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기쁜 겁니다. 주님 만나는 일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의 일은 미룰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내일로 미뤄요? 아니 급히 내려와서 영접하며 바로 한다니까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일인데 미뤄요? 빨리 오고 싶지, 빨리 하고 싶지, 안 그래요? 빨리 하고 싶고 왜? 너무너무 좋은 일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구TV에서 러브쇼 촬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가 좀 미비한데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빨리 해야지. 또 2월 달에 부활절 전시나 강의 이제 촬영하면서 나갑니다. 벌써 했어야지. 그리고 주일 어떻게 거룩한 부담이 오지만 어떻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고백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지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억지로 하면요 부엌에서 칼질하다가 손가락이나 비고, 억지로 하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릇이나 깨고, 억지로 하면요 하다가 사고 나네. 근데 즐거움으로 하면 피곤치 않고 감사해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일 하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오늘 주님이 네 집에 유혹했다 하는데 뭘 망설여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네 집에 구원이 이루고 너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 줬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다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하기만 하면 놀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놀란 우리 집에 자자손손되는 영원한 축복이 많은데 그걸 우리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뭘 머뭇거려요?
뭘 힘들어요? 즐거움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얼마나 신나요? 주의 일은 진짜 감사함으로 정말 즐거웁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최고의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일은 내가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내 봉사와 헌신 다 가지고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며 영접하며 나갈 때에 예 맞습니다 하면서 어그리할 때에 바로 그거 놀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뭐 이런 말씀 끝단도 없었죠. 그래서 알다시피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천정박력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아들 이삭 100세 나라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로 드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있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늦잠 자지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두고 갈 수 있지만 아들이 아픈데 아니 아들 데리고 가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릴 게 없어요. 주님 명령 앞에 변명할 게 없어요. 일찍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아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뭐 그래 피곤해서 늦잠 자고 어슬렁 할 거 다 하고 구경할 거 다 구경하고 되겠냐고요. 아니죠.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더 예쁘게 아름답게 멋을 내고 일주일 내내 일하느냐고 바쁘고 피곤했지만 주일날 즐거움으로 오늘 아침 제가 걸어오면서 콧노래 불렀어. 주님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신나. 날씨가 풀렸지만 더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혼자 걸어오는 그 기분, 그 아침 코스의 산책 너무 좋아. 거룩한 주일. 아유 또 주일이야, 또 일요일이야, 또 예배야.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했는데 오늘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일할 때에 급히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오늘 내 집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놀란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간절히 오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망설이랴? 아니지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함이 받고 못 들은 채요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살같이 빠른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요. 끊임없이 간절히 오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열정 식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뜨거움의 열정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우리 집, 이 집의 구원이 이르도록, 이 집에 아브라함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왜 그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왜 그 구원을 놓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엉터리 아니에요? 오늘 부르셔서 네 집에 이 구원이 이르겠다는데, 이 집에 그런 아브라함 놀란 복을 주겠다는데 왜 지체해요? 왜 머뭇거려요? 왜 망설여요? 왜 부담스러워요? 왜 도망가려고 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아멘. 그러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고 너를 살리고 너의 가정을 구원시키며 하며 너의 집에 놀라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복으로 주시겠다는데, 자자손손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몰라? 안타깝지 않아요? 저도 안타까워요. 솔직한 얘기로 안타까워요. 근데 왜 즐거움으로 기쁨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해? 전 늘 얘기하지만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지. 우리 소임이 키울 때도 걔는 놀이터가 없어요. 장난감이 없어요. 장난감이 뭡니까? 피아노예요. 놀이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 와서 놀이터에서 장난감 피할 거예요. 근데 중학교쯤 돼가지고 피아노 치렀더니 아침잠이 많으니까 깨어나면 졸고, 깨어나면 졸고. 하지마. 뒤늦게 왔어. 가. 하지마. 그랬더니 엄마가 시키라고. 필요 없어. 억지로 하는 거 안 해도 돼. 반주 없어도 내가 좀 불편할 뿐이지 괜찮아. 더 잘할 수 있어. 반주 없이 내가 더 소리 높게 하지. 정말입니다. 내가 사당만 목회할 때도 교사들이 아침 그 당시에는 9시에 꼭 들었잖아요. 그리고 8시부터 예배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요. 하지마. 주일한테 뭐 힘들게 그만둬. 여러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얘기했지만 믿음 없으니까 극복하는 거예요. 그 네 집에, 이 집에 구원이 이루고 이 집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이러한 삭개오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부르실 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의 기회예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회라고요. 이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면서, 모른 채 하면서 방황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부를 때에, 오라라 부를 때에 이것이 은혜의 때야. 앞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서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을 빼앗길지도 몰라요. 공산화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면 심각해요. 일부 정책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를 없애겠다고, 십자가를 없애겠다고 공약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대선 앞두고 문제되니까 말을 못하지만 평소에 그런 얘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는 적이라고. 근데 지금 그런 말 쑥 들어가고, 교회를 우리가 잘할 겁니다. 웃기지만 안소가 평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십자가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교회 예배 파괴시켰어요. 내가 이름 대서 뭐하지만 민주당에 대선 나왔던 사람, 국무총 됐던 사람, 교회 안수 집사에. 근데 그 양반이 총리하면서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막았어요. 앞장서서. 그리고 이번에는 불교계 가가지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정청래가 말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지가 앞장서가지고 108번 절하자고 앞장서가지고
불교 가서 사죄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정청래 얘기가 잘못된 거니까, 봉이 김선달 잘못된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앞장서서 108번째 절하고 그랬어요. 총리했던 그 사람은 대선 주자가 떨어졌지만, 근데 그 사람이 총리하면서 교계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입에 못 들게 하고, 그가 총리하면서 많은 교회들 문 닫게 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만 닫히고 입에 폐쇄되고 다 그랬어요. 그런 건 왜 사과 안 해? 108번째가 아니라 우리 와서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안 해? 그런 사람들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이제 다 마음대로 지금 풀어주고 있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나보세요. 자기가 또 권력 잡아보세요. 교회가 제일 1순위. 교회 파괴가 1순위예요. 이게 공산화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어찌 안 해봤고, 이 은혜 자리에 지금 이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먹어놓고, 어렸을 때 책 보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커서 뒤늦어, 어려워, 힘들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은혜 있을 때에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시대 될지 몰라요. 왜? 마지막 때의 모습 무서워요. 난 갈 때마다 QR코드 꽂히고 그랬는데 QR코드 참 고민이 많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안 해. 한 교청 가는데도 QR코드 꽂으래. 근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뭐세요? 김헌수 목사다. 그때 전화하더라고, 본부로. 여기 김헌수 목사 오셨는데 QR코드 없대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해보면 그래, 그분 모시게 들어오게. 없어도 괜찮아, 그분.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진짜예요. 내가 이름 듣고 빌빌거려봐. 그럼 못 들어갔을지 몰라. 3차 접종은 맞았어요. 지난 금요일날. 오늘 3일째인데 오늘 카톡에 떴어. 3일째인데 건강하십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열은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열 없음. 컨디션 괜찮음. 기분 좋음. 아무 이상 없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3차 접종은 안 봐줬으면 맞았지만 이게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은혜의 기회 이제 놓치면 안 되고 지금 빨리 우리가 무장해놔야, 그래야 언제는 또 어떤 문제 오든 느끼는데,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야 그래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임하였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 5번째 뭡니까?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다. 뭡니까? 나눔이에요, 나눔. 이렇게 하니까 9절 말씀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겠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뭡니까? 이제 5번째 뭐냐면은 내가 나눠주겠다, 갚겠다. 이게 뭐냐, 여러분?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나누어 줄 수 있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 뭐 있어야 나누어 주지. 아니 내가 뭐 있어야 네 배로 갚든지 말든지 하지. 나누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양성경 집사님이 잉글리시 티처인데 자기가 영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줄 수가 있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문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눠주냐고요.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받아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은혜가 채워져야 은혜를 나눠주지. 내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나눠주냐고요.
용서하세요. 목사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냐고요. 목사에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나눠줄 수 있냐고요. 목사에게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나눠줄 수 있냐고요. 저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많은 말씀 가운데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제 인터뷰할 때에, 여러 가지 방송할 때에 원고 안 봐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다들 깜짝 놀래요. 정말. 정말 여러분들, 지금 사교는요, 그냥 나눠준 게 아니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하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 그래가지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도 사랑할 줄 몰라. 그래서 가정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놀랍게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 부모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도 무엇으로 바꿔서 사랑으로 느껴지고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나에게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맞아.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요. 김면석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 거예요. 김면석 집사님도 김혜김 씨 아버지가, 원래 김혜김 씨는 승깔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버지도 사랑 못 받은 게 있어. 그러나 그러니까 나도 삭막해져, 내 마음이. 그런데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맞아.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랑하는 범세를 사랑하고 하은이를 사랑하고 정영덕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줘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누는데, 나는요, 우리 사랑받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남편으로부터, 우리 애들로부터, 세상에서 맨날 같이. 맞아요, 도찐 객긴 비슷해요. 예? 한국 사회에 뻔하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떠나고 내 혼자만 있으면 나도 승갈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승질 날 때가. 너 이놈의 새끼, 너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승질 나오는 거야. 응? 그런데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도 나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무장하세요. 채워지고 넘치며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 가지고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그러한 지식과 지혜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지. 쥐뿔도 없으면서 뭘 나눠주냐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사교가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며 갚아주며 네 배로 주겠다 이한 것처럼,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재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가지 재물의 큰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나눠주며 우리 교회가 재물의 복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나눠줄 수 있는, 아멘이죠? 한국교회에 6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1년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70% 80%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안보에서 바로 그들에게 제가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부활 실천 신학을 나눠주는 거야.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야. 진리의 복음을 나눠주는 거야.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아시나요?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나눠주고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 너무 감사해요. 거기다 뭡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물질 나눠주고, 돈 없으면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물질로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고 말씀을 나눠주고 얼마나 귀한 일.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아니 이미 주었습니다. 이미 주었고 넘쳤고. 그래서 어제도 어디에서 목사님 저희 좀 10만 원씩 성교할 수 없을까요? 그 내가 기도하다가 그날 아침에 내가 문자 보냈어. 예, 우리 선교부와 상의해서 2월 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빌마는 목사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주다 감사. 여러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한 거 그 이상으로 지금 더 나가요. 2월부터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그 기회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마워. 내가 조금 덜 쓰고,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에 반찬 많이 갖다가 밥 많이 갖다가 남겨버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끼고 그냥 나눠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물질로 나눠주고, 재물의 복을 받아서 재물로 나눠주는 나, 가정, 개인, 교회, 우리 꿈 넘어 꿈교회. 또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죽음의 장래 문화에서 살리는 생명의 문화로 나눠주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러버쇼 나누고 우리가 굿TV에서 촬영하면서 이걸 나눠줘가지고 한국교회가 야마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눠서 그들이 살고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이 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복음이 없어봐 못해야 하고 싶어도. 바로 사개오는 나누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나눌 때에 더 풍성히 채워지고 더 넘치게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말씀과 건강으로 채워지고 더 넘치는 재물로, 물질로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이 채워질지어다, 넘칠지어다. 이와 같이 나눴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집에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 아멘.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은 딱 맞아. 오늘 today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바로 이 집. 사개오 너 때문에 이 집, 너희 집까지, 나 때문에 우리 집까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까지,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나 때문에 우리 온 세계가 구원이 이르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미 얘기한 대로 그런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2022년도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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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집에, 내 집에 이런 구원과 이런 축복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5가지의 과정 절차 분명히 알고 2022년도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 주시고 내 마음에 아버지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는 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의 뜨거움에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오 성령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생명이 꽂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